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좋아요 노엘, 메리 크리스마스. 어,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하면은 기억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탄절에 하면은 우리 유초동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탄절 발표회 준비하고 늘 이제 그런 거 하면서 했던 기억들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쯤 됐을 때는 다 이제 성탄절 발표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24일 날 저녁에 밤새도록 놀아요. 이제 그거 막 또 기다려지고 뭐 거기에서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부 때는 이렇게 하면서 예, 예, 새벽송을 다 이렇게 돌았어요. 이제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였었는데 이렇게 이제 막 차로 나누어 가지고 성도들 이 지역마다 나누어 가지고 다 그 집 앞에 가고 새벽에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되게 추워요. 한국에 그 12월 달 되게 춥잖아요. 그래갖고 막 차 타고 가갖고 그 집 앞에 가갖고 막 새벽송 이제 이런 기쁘다 구주 오셨네부터 시작해서 뭐 별 착 찬양들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이제 주로 초코파이 이런 거, 크림 샌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준비해놨다가 다 창문 이제 문 열고 딱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막 주면은 그거 이제 다 모아갖고 와가지고 그 다음 날 또 막 같이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저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단어의 뜻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스는 날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 즉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 날인데,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몰랐어요. 이제 그 말은 내가 어려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강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일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정확하게 강조하지 않았고 또 말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깨닫고 나니까 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리스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제가 바뀌었던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던 운명, 재앙, 저주 이런 데서 빠져나온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때마다 살아나는 가정 가문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실제로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는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싹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리스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래 생각하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참 이게요 너무너무 이 비밀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 축복 속에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저희 교회에 막 일단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 대예배 때 당연히 하겠지만은 일단 무슨 예배든 간에 사도신경을 자꾸 하는 이유가요. 저는 사도신경을 쫙 이렇게 암송하면요. 그 예수님의 전체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얘기하지만 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쭉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고백할 때 완전 흑암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크리스마스가 정말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내 인생에서 인생의 크리스마스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우리 인류의 크리스마스가 된다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크리스마스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날,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날, 이게요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 그 메시아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그 단어라니까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그 단어의 비밀을 진짜 누리면은 그 단어의 비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재앙저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프랑스에서는 노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반드시 그걸 날마다 누려야 되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길 힘이 돼야 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 바탕에 그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은요 하면 할수록 내 의를 쌓게 되고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나아가는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오래다는 몇 대의 가정이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요 장로님 많고 집사님 많고 목사님 많은 그런 가정 가문에 무당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도요 복음 아니고요 종교생활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우리 경건한 모습에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이 겁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의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이 언약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 진짜 담나고요 그 이름 진짜 붙잡고요 그 이름 진짜 누리면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요 그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날의 의미를 참으로 묵상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의미, 부활하신 그 의미, 다시 재림하실 그 의미 진짜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완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요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다 아니다 이거 지금도 논쟁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날이 중요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오셨냐 하는 거죠. 그걸 진짜 깨닫고 나면은요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짜 크리스마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을 참으로 알고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언약 성취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을 비유로, 은유로 말씀 속에 담아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그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은 언약 성취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언약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언약이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요, 굉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완전 결론 나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삶이 실제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풀어가도록 완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게 언약 성취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 주현수 집사님이 막 성이 생일이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파티를 열었잖아요.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그 왜 성탄 찬양을 했잖아요. 성탄 찬양하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따라하더라고. 보니까 다 교회 안 다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성탄 찬양은 다 알고 있어.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경류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니까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기들 구주 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다 찬양하더라고. 이야, 내가 보면서 어쨌든 감사하더라고. 이야, 이게 한국이 그만큼 축복받은 거요. 옛날에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100년 전만 해도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고 집집마다 찬물 떠놓고 막 빌고 집집마다 동네마다요 큰 나무 있으면 전부 다 있잖아요. 돌 쌓아놓고 막 흥급 감아놓고 막 이상한 색깔 흥급 다 달아놓고 전부 다 거기가 무당구다고요. 동네 전부 다 산신 지내고요. 집집마다 막 이야, 그랬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그래갖고요 기이한 장면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서울 시내 이렇게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뭐밖에 안 보여?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종탑 세워갖고 참 다 빨간 네온 사인의 십자가.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한 번은 숙구 목사님 사모님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십자가 종탑 네온 사인 하는데 얼마 드느냐고. 자기 교회에 그렇게 장식하고 싶은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좋았던지. 근데요, 물론 종교화되는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 복음 문화라는 게 한국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입혔던 거예요.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 배경 속에 새벽기도 하면서 전도 선교. 그래갖고 우리나라가요 세계 2위잖아요. 선교사 파송. 인구 비율로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인구 비율로. 미국이 숫자로는 제일 많은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그만큼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참 우리 어릴 때 자라나면서 그리스도의 뜻도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니까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요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언약이 성취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이 언약 붙잡고요. 우리가요 환경, 여건, 상황, 내 모습, 내 환경, 내 배경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완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와가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갑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다른 것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그 고백 속으로 우리 인생 진짜 들어갑시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방향을 잡고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보자 이 말이죠. 언약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지 그거 우리 그리스도 하나만 알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지 그거 확인하자 이 말이죠.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약 성취가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요. 과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근본 원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드러나는 문제 가지고 속지 마세요. 지금 드러나는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드러나는 현실 보고 속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가지고 우리를 자꾸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실패시키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문제는요, 반드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 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은요 진짜 복음 붙잡게 돼 있다니까요. 그 시작이 뭐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요, 그게 근본입니다.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내 실력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외모 아닙니다. 내 배경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속인 거죠. 그래서 약속을 어기게 만든 거죠.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타격을 입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 지실 사건을 얘기한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진짜 문제,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여러분들 진짜 딱 발견하게 되면요, 근본 답을 딱 잡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창세기 6장 사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 인간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완벽한 답을 주셨는데 얼마 안 있어갖고 완전 육신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요, 아니 완전히 영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렸는데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만 쫓아가는데 귀신이 충만한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아니 영적인 거 없어, 하나님 없어, 아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돈이 다야, 육신이 다야, 이렇게 하고 쫓아가는데 귀신 충만한 시대가 와버린다는 건 네피림 시대.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 노아 홍수로 멸망할 그 쉽게 말하면 심판을 말하면서 방주를 짓도록 만든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니까요. 아무리 심판이 일어나고요, 아무리 재앙과 저주가 들어와도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요, 이게 완성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 전부 다 비유의 말씀, 여자의 후손, 방주, 전부 다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과거에 그렇게 비유로 응답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완전히 성취되는 날,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 붙잡고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죽지 않고요, 또 인간을 붙잡고 바벨탑을 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요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내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이 메시아 보낼 땅이요, 그 땅이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과거의 언약이,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과거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주셨을 때 배경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복음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되는 배경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배경 속에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한테는요 언약 성취의 날인데
두 번째로요, 바벨론 포로라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복음 놓쳐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성전은 불타고,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저 바벨론에 쉽게 말하면 궁정으로 질질 끌려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그 배경 속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복음 놓쳐버리면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복음 놓쳐버리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고 육신 중심으로 살면요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는 순간 완전 바벨론 포로라는 현재 문제, 지금 우리가 포로되어 있는 모든 인생의 영적인 문제, 우리가 자꾸 사단한테 쏟고 있는 모든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 완전히 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을 때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요, 현재 문제, 현재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단, 지금도 불신자들을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엮어서 역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속이고 있는 그 사단의 손에서 완전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영적으로 싸움.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악몽 꾸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니까 악몽 꾸는 사람들 종종 있더라고. 아직도 보니까 가히 눌리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무당하다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이 계속해서 와서 괴롭히거든. 분명히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잖아. 이거 내가 못 빠져나온 거 아닌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동무지 가운데 던져져도요, 귀신이 바글바글하는 현장 속에 던져져도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버렸어요. 사단이요 자기가 떠나갈 걸 알고 자기 권세가 꺾였다는 걸 알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증상이 일어나도 속지 마세요. 더 그리스도 붙잡고요, 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붙잡고요, 완전 그리스도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완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 바라보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증상 나타나도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종교화되어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런 배경 속에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답을 주셨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요 과거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도 완전한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 딱 붙잡으시고요, 여러분들 믿음 안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남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가 됩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난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만난 날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요, 사단이 이걸 모르도록 자꾸 쏘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종교생활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 받아놓고도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내게 그리스도의 날, 즉 크리스마스, 내게 그리스도가 임한 그날, 여러분들 오늘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거든요. 이미 다 끝난 건데 우리가 또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 자꾸 넘어지잖아요. 또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또 우리는 또 실망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불신앙에 사로잡히잖아요. 어떨 때는 갈등에 빠지잖아요. 어떨 때는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 위에서 지령하면 되죠. 이렇게 해라 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완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딱 붙잡을 때요,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리고요, 현재 사단의 권세, 지금 남아있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가 완전히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미래에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너무나 잘 알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700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와서 700년 후에 성취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요, 우리 미래가요 완전 언약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니까요. 언약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못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요.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불신앙하면은 불신앙한 대로 됩니다. 70%만 믿으면 70% 믿는 만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와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100% 믿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100% 붙잡고 완전 믿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게 남아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날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동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별을 연구하다가 다 큰, 옛날은 별이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별이 큰 사람이 태어나는 걸 점지하기도 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갖고요, 별 연구하던 사람들이 왜 꼭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뭐 이런 게 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진짜 있잖아요,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배경, 이제 지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따라서 분명히 저거는 굉장한 임금이다, 굉장한 왕이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물을 준비하고 왔는데, 또 그게 신기하게 있잖아요, 그 예물 자체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상징하는, 쉽게 말하면 예물들이라.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별을 통해서도 점지하셨고요. 쉽게 말하면은 목자들도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와서 경배하고요. 또 막 예수님이 태어날 걸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할머니 또 있었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들을 처음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단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갖고 막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헤로드 왕이 막 쏘갔다는 소식을 알고요. 동방박사 보고 돌아갈 때 나한테 누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걸 듣고 있잖아요. 천사의 전해주는 말을 듣고 몰래 돌아갔거든요.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갖고요. 나사렛 동네 근처 샥 해갖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근처 샥 해갖고요. 한 2살 이하 해갖고 막 어린애들 싹 다 죽이잖아요. 사단이 막 그때마다 시대 때마다 있잖아요. 모세 태어날 때도 그랬고 막 시대마다 그런 막 역사들 막 사단이 발흥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있잖아요. 다 애굽으로 잠깐 피했다가 나사렛 동네에 와갖고 자라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잖아요.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박사들도 세상에 뛰어난 학자들도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 다 붙잡으면 돼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땅끝까지 증거되며 결국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가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진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는 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날,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날. 여러분들요, 그게 전부 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일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들 매일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의 날, 크리스마스의 축복,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시간 내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만 이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말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약속했던 그 언약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날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또 내 인생의 미래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좀 서밋 타임 속으로 진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내가 인격을 들여서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내 인생을 끌어나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자꾸 맡겨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 매일 크리스마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리스도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라니까요.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다 연결시켜라. 전부 다 기도로 끌고 가라 이 말이야. 불평, 원망, 아무 생각 없을 때까지도 그리스도께로 다 가져가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한번 연결.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완전 우리의 주인 될 때, 갈라디아서 2장 2절 20절 말씀이 성취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니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적을 행하시.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2019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 언약 성취의 날이 되고 또 여러분들 인생에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오신 그 날을 기념하여 성탄절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알고 나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현재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주셨고 미래의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이 날마다 모든 장소 모든 일 가운데서 확인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